이 세상에 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빛을 반사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5대 보석, 그러면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에메랄드, 사파이어, 보통 이렇게 5개를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반해서 동양에서는 7가지를 보석으로 여기는데 금, 은, 산호, 진주, 유리, 수정, 만호, 이게 7가지 보석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게 뭘까요? 진주. 여기 진주는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귀한 보석으로 여겨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는 바닷속에 살아있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진주 조개나 말조개 안에 모래알이 어쩌다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보드라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되고 깔깔한 모래알 때문에 조개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조개는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네이커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내는데 이 네이커라고 하는 물질로 모래알을 덮어싸고 또 덮어싸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네이커가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서 이루어진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의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진주처럼 인내로 지혜롭게 잘 대응하면 이 시련이 복의 씨앗이 되어 내 인생에 진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잘못 대응하게 되면 우리 심령과 삶에 큰 상처를 입고 삶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은 그 자체로만 보면 복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대응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불신앙으로 잘못 대응하면 이게 재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극복하고 진주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의 이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 인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인내로 이겨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인내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마음을 품고 이 보복을 다짐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참아내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하루에 5만 번이 넘는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5만 번. 목사님, 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루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100번 이내인 것 같은데 5만 번이라니요. 예, 이 5만 번의 대화 중에 대부분은 내가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라고 그럽니다. 예, 꼭 말로만 아니라도 내가 이리저리 생각을 연결해서 하는 것, 이게 5만 번 정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번의 대화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나 자신과 나누는 5만 번의 대화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엘러베마 대학교의 윌 하트 교수라는 분이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데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말과 글로 표현해보라.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그 경험을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그 경험을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이, 나 원래 운이 없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운이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겨내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나 원래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만 이겨내면 더 성장할 거야. 잘 될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놓으면 어떤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긍정적인 표현.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것을 이겨내면 내 인생에 복이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상황을 묘사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의 말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복수하기 위해서 참는데 땔감 위에서 자고 쓸개를 맛을 보면서 참는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인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보복을 다짐하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참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결국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인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인내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말씀이 6번 언급되는데 헬라어 단어로 보면 두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하나는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또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는 5장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오래 참음. 선지자들의 인내는 성경에서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썼고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할 때 이 욥의 인내는 휘포모네가 사용됐습니다.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는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마크로투미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참아주신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마크로투미아입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 휘포모네가 사용되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삶의 환경이 어렵게 된 것을
휘포모네라는 단어의 인내를 써서 이걸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 더하기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참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끝까지 참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언제 재림하세요? 예, 아무도 모르죠. 예. 참는 성경적인 인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얘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형편과 환경으로 인한 이 어려움, 언제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면요, 끝까지 참으라. 그거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남편에게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요? 끝까지. 요 선만 넘어봐. 그럼 끝장이야. 내가 확 뒤집어 버릴 테니까. 요 선만 넘어봐. 내가 여기까지 참다. 여기까지. 이거 성경적인 인내인가요? 아니요. 성경적인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예. 아내에게 참는 거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끝까지. 끝까지. 요것만 요 선만 딱 넘어가면 내가 뒤집을 테니까 거기까지 한번 가봐라. 내가 확실하게 내가 보복해 줄게. 이건 참는 게 아니다 이 말. 성경적인 인내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인내를 하다가 중단하면 열매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인내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이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또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면 그 열매가 온전치 못하다 이런 얘기. 끝까지 참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되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라 이런 얘기예요. 기간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참아줄 때 기간 제한이 없어요. 내 어려운 형편, 기간 제한이 없이 끝까지 참는 겁니다. 내 인생, 이 땅에서의 내 인생 다하기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베드로 후서에 그리스도인의 덕목 8가지 덕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 1단계라 그랬어요. 그죠? 2단계 뭐죠?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 인내, 경건은 이거 다 참는 겁니다. 절제는 뭐예요? 잠깐 참는 것. 인내는 일정한 기간 동안 참는 것. 경건은 뭐예요? 평생 참아서 잘 참는 것이 인격으로 변화된 걸 우리가 경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8가지 덕 중에 이 인내와 관련된 덕이 3가지, 사랑과 관련된 덕이 2가지예요. 믿음,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이 3가지가 참는 것과 관련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려운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참아내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2번째로 소망을 품고 참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참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자, 농부가 고난을 참아내는 것은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이른비와 늦은비는 봄비, 가을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나라 장마철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른비, 늦은비, 봄비, 가을비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농부가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열매가 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참은 뒤에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고난 당해서 망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실 달콤한 인생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아름다운 진주를 그 속에 품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사람으로 인한 고난, 형편으로 인한 고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범을 따라 인내합시다. 우리가 길을 갈 때 홀로 가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앞서가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쉽다, 이런 얘기예요. 철새들이 이동할 때 V자로 날아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V자의 꼭지점이 맨 앞에 갑니다. 그 맨 앞에 가는 이 새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맨 앞자리를 돌아가면서, 새들이 돌아가면서 그 맨 앞자리를 지킨다고 그래요. 그 뒤에 따라가는 새들은 앞에 새가 공기를 헤쳐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고난의 길을 인내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훨씬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욥을 언급합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델 선지자들이 있고 욥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 뭘까요? 고난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들의 특징은 선한 일을 행했지만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었다, 이런 얘기.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뭐 잘못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고 억울하게 고난당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선지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들은 것이 예사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심지어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펴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언급되는데 이 욥의 고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닥쳤어요.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고난이었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종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식이 죽고 자기 몸도 병들었어요. 이걸 점층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욥의 고난은 점층적 고난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해도 큰 어려움 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 이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져.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렵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어려우면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욥의 고난이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고난이 닥쳐왔어요. 욥의 고난의 세 번째 특징은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결국에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그랬다고요. 심지어 평생을 같이 산 조강지처의 입에서 당신이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너. 아내 입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내 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텨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인생의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범을 따른다 하면 선지자들처럼 내가 선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고난을 당하고 내 편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승리하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됨을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는 그 인생이 어려워요. 제가 니고데모하고 가룟 유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밤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밤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은 시간적인 밤일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의 인생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요한복음에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간적인 밤일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인생의 밤이었어요. 인생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는 구원의 복을 얻고 그 이름이 만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지만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떠나간 가룟 유다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인류의 역사에 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고 소망 안에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과 욥과 예수님과 12 사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인내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진주 같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길이 참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독한 마음으로 보복을 다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참아내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참을 줄 알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도 참아내어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소망중에 참아내고 선지자들과 욥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범을 본받아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며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